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주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고 보면 이것이 과제, 이것이 큰 부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일이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답을 얻기 위해서 수학을 풀다 보면 공식대로 해야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7가지 정도의 이 공식을 항상 삶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 중심의 삶.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 지난주에도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영원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잘 균형을 잡아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뭐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네 번째는 뭐냐? 나의 목적, 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특별히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다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 바다는 모든 물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좋은 물만이 아니라 더러운 물, 오염된 물, 또 깨끗하게 흘러들어오는 강물,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정화가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도 이 세상에서 참으로 상처받을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만족할 일, 불만족스러운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다 받아내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섯 번째는 뭐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돼야 돼.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본이 되어지는 삶이 돼야 돼.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매일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럼 절대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일곱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 영생의 기쁨, 영생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곱 가지를 한 번에 다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저하고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성경 말씀 보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 또 그렇게 살아갔던 문화들, 습관들, 구습들, 이거를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23절에 말씀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활을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는 단계. 그래서 새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관계. 그것을 2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24절 또 말씀 보세요. 새롭게 된다는 게 뭐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집에서 그냥 샤워를 하고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또 내가 입었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오늘을 한번 잠깐 이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잡기를 하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새 것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제 연세를 접속할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 것을 기억을 해요.
좋은 것만 기억하면 괜찮은데 좋지 않았던 기억들, 나빴던 기억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뭐 할 수도 있죠. 옛날 추억을 되살아서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고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의 삶이 건강하지가 못하죠. 오늘의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수십 년에 전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끄집어내서 나쁜 기억들을 말하면 오늘 행복하겠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되는 이런 자꾸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느냐? 내가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에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풍경들을 이렇게 기록적으로 찍어놨던 것들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또 저렇게 살았구나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또 우리가 문화적으로 발전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그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의 삶에 그대로 와서 대입을 시키면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 할 때 요즘에는 다 기계가 가거든요. 높은 아파트를 짓거나 높은 빌딩을 지을 때 그 위에 뭐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를 올리고 시멘트를 올리고 모래를 올리고 이런 것을 요즘은 다 기계가 하거든요. 예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옮겼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한다. 공사장에 가서 그 노동 그런 거 옮겨주는 거 그런 거 하면 또 하루 아르바이트 받고 예전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일이 없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도 여러분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큰 아파트를 짓을 때 그런 방법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은 지금 시대가 있으니 지금 것에 맡겨야 되는데 자꾸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그거 얘기해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다. 그 새 생명이 누구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들어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새 생명이 없는 거고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옛사람의 모습대로 구습을 떠나가는 모습대로 믿음 없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새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의 성품까지도 바꾸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새 생명에 주시는 나타나는 모습인 겁니다. 생명은 안 보이잖아요. 생명이 보입니까?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고 또 우리의 성품 이것이 나타나는 생명의 모습들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은 생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강령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새로운 새 생활은, 새로운 생명의 삶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대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또 하루의 삶을 반복하지만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부모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존재지만,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나는 그것을 드러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함과 참된 생명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터가 어떤 것이든, 내 사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오늘 세상의 풍토가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새 사람이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